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고라의 배교 사건 때 임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흉령과 파멸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살지라도 반역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아니라 파멸의 불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애굽을 아주 열악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애굽 땅은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이용하여서 물을 저장하고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입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물을 확보할 수 없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천수답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산과 골짜기들을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흡수한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 땅이 그 물을 빨아들여 계속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식물들이 넉넉히 자란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농사법은 힘들게 두 발로 물을 퍼올리는 애굽의 농사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하늘을 닫으시면 흉작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에는 풍작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때에 맞는 적당한 비는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 농사는 나중에 많은 비가 오더라도 흉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의 나달이 제대로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음력 7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6개월 후인 음력 1월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면 그들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하고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늘의 수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렇듯 신명기 11장은 애굽과 가나안을 땅의 농법과 하늘의 농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농법은 믿음의 농법, 순종의 농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파멸과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농법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열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삶의 실천도 추상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의 실천도 구체적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농법이 아니라 하늘의 농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주신 자원을 선용할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아프리카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여성이 2배나 증가했는데 이주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학대 그리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신변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이 주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뉴 비전 스쿨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나오는 폐쪽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검사와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쇠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검사 후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또한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